제가 올해 초에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리더들하고도 대화하고 또 우리 대학생들하고도 대화하고 이렇게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던 게요, 청년들이 그렇게 사는 게 힘드네요.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그리고 목사님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저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이것도 기도해 주세요, 저것도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청년들은요, 우리같이 뭐 이런 거 저런 것 좀 경험을 해본 기성세대하고 달리 아직까지는 참 마음이 여리고 그 속살 같은 상처도 더 잘 받습니다.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청년들이 이런저런 아픈 이야기를 듣고서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려면 그 반드시 거쳐야 되는 터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그 터널을 뚫어서 기차 길을 만든 게 많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뭐 그 세보질 않아서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요,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가려면 꽤 많은 터널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서울역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터널 만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터널을 절대로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부산에 안 가겠다는 소리예요. 그 부산역으로 가야 되면 반드시 터널을 거쳐야 됩니다. 제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꼭 해줘요. 그 맨날 기도할 때 고난이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에 터널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그거는 옳은 기도가 아니다.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제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거든요.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침을 보십시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그 서울역에서 인생이 출발해서 부산역까지 가는데 터널을 거쳐야만 가요. 그래서 또 기찻길에 터널이 있다는 거는 돌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산을 뚫어가지고 터널을 만든 거니까요. 우리가 허구한 날 막 그냥 금요기도 나와가지고 터널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밝은 태양만 보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는데 왜 그러냐? 말씀하시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요. 우리는요, 이 기쁨을 또 잘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기쁨을 진짜 잘 누리십니까? 많지 않으세요. 형통한 날에는 자꾸 기쁨을 드러내야 돼요. 자꾸 표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도 그걸 자꾸 이야기하고, 이게 형통한 날에 하나님이 주신 지침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곤고한 날에는 어떡하라 그럽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지금 네가 그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걸 좀 기억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요기도에 오셔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는 인생의 터널이 없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인생의 터널이 찾아올 때 그것을 잘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터널을 잘 보내고 나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그 본문에서 다루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몇 번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은 이 각도로 해서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일생에 거의 뭐 가슴이 터질 듯이 기쁜 날이에요. 홍해를 건넜거든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살던 자기 민족이 해방되는 것도 이게 감격의 겨우인데, 그 과정에서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15장인데요 출애굽기 15장 1절 출발부터 그 기쁨이 표현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홍해를 갈라놓은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을 지금 감격으로 찬양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요 계속 이 찬양이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기 직전인 21절까지 이 찬양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글쎄요 뭐 내버려 뒀으면요 뭐 한 달, 두 달 내내 이루고 지냈을 겁니다. 뭐 평생에, 그래서 이게 꿈이라면 정말 깨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쁨을 그들이 누렸는데요,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본문은요 그들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그 참 이거를 읽으면 좀 아쉽기는 해요. 너무너무 가슴 벅찬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반복해서 노래하고 하는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요. 자,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래서 기쁨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저 하나님 일하심이 조금 아쉽지 않으세요? 그 좀 기뻐하도록 좀 내버려 두시지. 그냥 기쁨이 싹 가셔버렸어요. 한 사흘 길을 걸었는데요 목이 말라 죽겠거든요. 그 와중에 기뻐하겠습니까?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이 한편으로 너무 좀 공감이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본문 전후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제 오늘 본문에 너무 마라에 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고통으로 원망하는 이 사건 바로 앞에도 홍해를 걷는 기쁨이 막 폭발하듯이 노래하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에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아름다운 엘림 동산으로 인도함을 받은 기쁨이 나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걸 딱 읽는데요, 막 중국에서 황사가 날아와가지고 한 2, 3일 이거 극심하고 창문도 못 열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제가 딱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너무 좋은 게 나타나면은 그 기쁨은 다 누리고 경험하셨을 텐데 이게 딱 그 상황이에요. 다시 이제 엘림 동산으로 인도하심을 그들이 받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요 가운데 것만 딱 떼내면 연결이 훨씬 자연스러운 거예요. 홍해를 건너 그 기쁨을 노래하고 기적을 노래하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엘림 동산으로 인도함을 받았으면 이게 얼마나 연결이 자연스러웠겠냐고. 근데 왜 하나님은 중간에 그렇게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제가 궁금해서 보니까요, 성경에 그 이유도 설명을 해 두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요, 2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다음 보십시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뭘 시험해,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셨느냐, 그게 26절입니다. 뭘 시험하셨는지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리고는 결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결핍의 상징인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참 마음의 쓰라림을 만들어 놓은 마라의 사건을 하나님이 거기다 두신 거는 그들을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고요, 너희들 꼭 기억해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봄 날씨만 있는 거 아니다. 고난도 온다, 터널도 온다. 그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뭐라고요? 내가 니들을 이렇게 방치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왜 항상 쾌청하고 행복하고 기쁘기만 한, 그리고 또 경부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경부선을 타고 기차를 타면 왜 터널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항상 잘 풀리고 잘 되고 너무 기쁘기만 하면은 그 일을 허락하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아 맞다, 여호와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지, 이걸 여호와 라파라 그래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니도 한번 당해봐라, 내가 맨날 네가 행복한 거 내가 배 아파 못 살겠다, 이게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까 제가 테스트를 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반드시 광야 생활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광야는 결핍의 상징이니까요. 가나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결핍의 광야를 거닐 때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게 하고 광야로 이제 나가야 된다. 그거를 하나님이 점검하시고 테스트하신 게, 이게 마라, 이 썸물로 고통하였던 이 마라의 썸물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게,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지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나무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뭐 이 말씀의 의미를 당연히 모르죠. 그러나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 나무 그러면 딱 떠올려져야 될 말씀이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아닙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고난을 통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그분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때 쓴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고난의 광야에서 꼭 봐야 하는 것,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러분, 고난의 광야에서 여러분이 또 제가 바라보셔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십자가예요. 고난의 광야에서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나음을 입었고 지금 내가 상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이게 고난의 광야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고난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달고 살았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기 큰 고통이 나오고요, 결론은 그 참 내 기쁨이 안 빼앗겼다는 걸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나무예요. 저는 매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깨닫고 광야 같은 엿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실 때 이 십자가가 내 마음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거를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데요, 본문을 제가 쭉 묵상을 하다 보니까 참 모세가 너무나 모범적으로 그 일들을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이에요. 여러분,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인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너무나 모세가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위임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요, 이게 오늘 이게 지도자 얘기였어? 이거 괜히 왔네, 딴 교회 갈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지도자세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전업주부인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세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 소중한 아들, 너무나 소중한 딸을 전업, 모든 직업을 다 그만두고 그 아이를 위하여 온전히 섬기는 지도자가 되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 지도자를 잘 만나면 모든 국민들이 다 편해요. 한 교회의 지도자를 잘 만나면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요. 똑같습니다. 한 가정에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 같은 그 지도자, 부모, 엄마, 아빠인 나 같은 지도자를 잘 만나면 아이들 인생에 혼란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엄마, 아빠, 예배 드리시는 직장에서 부장님, 또 과장님, 또 대리님, 누구든 다 지도자인데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느 자리에, 어느 분야, 어느 가정이든 좋은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시면 그 자녀들이 혜택을 누리고 그 구성원들이 혜택을 누리는데요, 오늘 모세가 바로 그 지도자로서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좋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도 모세처럼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모세가 했던 두 가지를 우리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기억해야 되는 거, 첫째가 뭐냐?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랬더니 백성은 인간을 상대하고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을 상대하지 않고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을 상대해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이미 모세는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답을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라의 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라 그랬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걸 이미 지도자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씀이에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모세 같은 지도자이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만나고 난감한 일이 만날 때 맨날 부부가 당신 탓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 당신 때문이지 왜 나한테 그래, 계속 서로를 탓하면은 아이들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무너져요. 난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사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한 건요,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이에요.
목요일 저녁에 제가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목요일 저녁에 인간적으로 한 가정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빠진 가정에 대한 간증을 들었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해준 간증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 몰아넣는 마라의 쓴물로 우리는 그렇게 고난의 자리로 몰려갔습니다. 그 간증 아닙니까? 부부가 선교사로 너무나 아름답게 헌신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브리키나파소라는 너무 생소한 낯선 지역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러 선교사로 가셨는데, 그 남편이 36살 되던 때에 남편이 너무나 정말 급작스럽게 어이없이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젊은 선교사님이 죽고 나니까 그때 당시로요, 뱃속에 아들이 지금 임신 중이었고요, 큰아이는 기껏 2돌 반짜리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먹먹했던 게, 이 선교사님이 자기를 다 오픈하시네요. 10대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10대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분이 스스로를 표현하면서 여러분 저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싶었대요. 너무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이제 딸 하나 낳고 뱃속에 이제 아들 하나, 그래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꿈을 꾸고 있을 때 마라의 쓴물이 찾아왔어요. 그랬는데요, 이번에 간증을 듣는 내내 제 마음이 먹먹했던 게, 그 2아이들을 향한 어머니로서, 그래서 그 아들이 또 방황을 좀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당연하겠죠. 내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빠를 왜 데리고 가셨냐고, 그런 원망이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부터 어제 저녁까지 순간순간 맴도는 이 선교사님의 간증의 한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아들이 좀 방황을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하여 원망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목소리가 확 커지면서 아들이 그렇게 방황하는 걸 보면서 어머니가 각오를 막 결의를 이 자리에서 하시잖아요. 아들아, 너 궁금한 거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 어떻게 설명하느냐? 엄마의 인생을 통해서, 엄마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셨는지 내가 다 말해 줄게. 다 설명해 줄게. 너무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지도자 아닙니까? 그 어머니가 방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도 같이 혼란을 겪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예요. 좋은 지도자 어머니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의 간증을 계속 제 마음에서 되뇌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막 너무너무 여리고 막 잘 부끄러워하고, 제가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목사도 아닌데도 막 저기 부끄러워가지고 막 얼굴도 잘 못 보고 막 얼굴이 막 빨개지고 막 너무 수줍음이 많으세요. 그리고 막 얼마나 긴장을 하셨는지 저녁 식사도 못 하세요. 그래서 식사 이 집회 끝나고 하시겠다고. 근데 도대체 무엇이 이 여린 여선교사님으로 하여금 2아이들을 지켜내는 용사가 되게 하셨냐고요. 놀랍게도요, 그렇게 남편 돌아가시고 이분이 약해지신 게 아니라 지금은요, 통합 측은 여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지금 여자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죠. 도대체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생각을 하다가 저는 그 이지선 교수 떠올랐는데요. 이지선 교수 아시죠? 그 23살 그 대학생이었던 23살 때 만취 운전자, 음주 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중화상을 입는, 그래서 그 교통사고로 끔찍합니다. 수술을요 40번 넘게 했대요. 뭐 그러면 뭐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랬는데요, 이지선 자매에게서 들려지는 이야기는 정말 놀라워요. 이분이 그 와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가지고 명문대학교, 보스턴 대학교 다 아시잖아요. 보스턴 대학교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아이비 리그예요. 콜ум비아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그리고는 또 UCLA, 또 명문대학 아닙니까?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리고는 이제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하다가 최근에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이리저리 이번에 인터뷰도 보고 또 자료도 보고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 이지선 교수에게 붙여준 별명이, 본인이 자꾸 그렇게 말해서 그랬을 거예요. 별명이 이거예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라고. 이게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는 잘 못 헤어져요. 그래서 10년 전에 어떤 상처를 못 헤어져가지고 맨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비슷한 일 겪으면 막 우울하고 막 상처가 올라오고 이러는데, 이지선 교수는 자기 상처와 잘 헤어진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했더니요, 그 인터뷰 글에 조금 편하게 요거를 따가지고 올린 글을 제가 봤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이지선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저를 향한 완벽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아니까 그 손길에 연결되지 못한 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랬고, 그래서 공부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 알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분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을 때 이분이 경험했던 완벽한 도움의 손길이 무언가를 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자매를, 그래서 분당 우리에 개척하고요, 얼마 있다가 이지선 자매는 이 강단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자기를 보듬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 이지선 교수가 이후에 막 엄청난 은혜로운 간증자였는데 그 첫 1호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간증했거든요. 그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뭘 느끼겠냐고요. 그때 무려 한 20여 년 전에 이 자리에 했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이 고백 그대로예요. 완전히 고백 그대로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을 때 완벽한 도움을 주신 그 손길, 그게 우리 교회에서 간증한 이후로 20년 동안 쭉 계속됐구나. 그게 이화여대 교수님으로, 그것도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으로 세움받게 되었구나. 그러면 아까 목요일 간증했던 여성교사님이 그렇게 여리고 너무 막 소심해 보이고 막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하시는 그분이 두 아이의 지도자로서 그 아들과 딸을 완벽하게, 이 아이를 보호하는 놀라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로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도움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기에, 그래서 이분이 자신 있게 공개적으로 말하잖아요. 아들이 방황할 때, 아들아,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 아빠가 왜 그렇게 일찍 가셔야만 했고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마라의 선물이 와야만 했는지 엄마가 삶을 통해서 다 보여줄게. 전 그 뭔 뜻인지 너무 잘 알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마라의 선물, 내 힘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내 인생에 닥쳤을 때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거 기억해라. 이 간단한 사실을 기억해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지금 박물관 교회가 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박물관 교회가 되지 않고 현상 유지적인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거 사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걸 이론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 그 경험을,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치료자시네?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날 위해서 일하시네?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피하기예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피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 자,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거는요 인간의 본능에서 찾아오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투사 심리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겪고 있는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이 원인을 남에게서 찾아내고자 하는 본능, 이게 나약한 인간이 가진 본능이 투사라고 해요. 투사. 지금 백성들은 뜬금없이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도 자기들하고 똑같은 처지예요. 하나님이 모세만 물을 막 벌컥벌컥 주셨다면 이런 원망이 가능하겠죠. 모세는 물 안 마시고 삽니까? 그 모세가 자기가 계획해서 인도했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너무나 소모적이고 너무나 불필요한 에너지를 고통 중에 있을 때 더 많이 낭비를 해요. 부부간에 진짜 하나가 돼야 될 때는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예요. 돌아보세요. 그때 가장 소모적이에요. 당신 때문이라고. 무능한 당신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게 사실이라고 치자고요. 그렇게 무능하면, 막 그렇게 윽박지르면 더 무능해져요. 더 위축이 돼요. 막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래서 뭐 그 남편이나 아내 보면은 막 경기 나고 이래갖고 어떻게 대안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불필요한 에너지를 우린 자꾸 줄여야 돼요. 인생에서. 더군다나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잖아요. 여호와 부르짖었다. 고난 주간에 제가 만난 목사님 사모님이 한 분 더 계시는데요, 간증하신 분하고 좀 큰 줄거리에 좀 비슷하세요. 이분은요 남편이 그 부교육자 시절일 때 교회가 좀 분쟁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요 담임 목사파, 또 뭐 장로파, 당회파 이렇게 나누면 죽어나는 게 부교육자예요. 완전히 그 뭐 새우 등 다 터져요. 이거 뭐 어떡하겠냐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제가 들어보니까 그 심장마비 같아요. 멀쩡하던 남편 목사님이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제가 그 사모님을 고난주간에 만났거든요. 그 전주였나 고난주간이었나 만났는데요, 이분이 공교롭게도 지금 분당 우리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등록을 안 받아주셔가지고 지금 뭐 그냥 등록 없이 그냥 몰래 예배 드리고 있다고. 너무 내가 죄송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고난주간에 만났을 때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고맙다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뭐가 고맙습니까? 이분이요 고난주간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매 저녁마다 마음껏 소리내서 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지난주에 또 만났거든요.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남편이 그렇게 너무나 예고 없이,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아이들은 똑같이 어린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대요. 그게 그 책에 누가 표지에 써놓은 건지 내용이었는지 제가 헷갈리는데요, 하나님이 이 한마디를 주셨대. 이 이스라엘 속담인데요, 이분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이겁니다. 사람 앞에서 웃어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이게 이스라엘 속담이래요. 이분이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고 그 두 자녀를 키우실 때 이게 자기를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와서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본인의 무거운 짐과 아픔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던 것이, 그 두 아이를 이 사모님도 잘 기르고 계시거든요. 중심이 딱 잡혀가지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여러분 줄이셔야 돼요. 또 한 분, 제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참 이렇게
버릴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저처럼 청소년 사역을 하신 분인가 봅니다. 저는 이제 너무나 착하고 온순한 그런 이제 중등부 고등부를 했기 때문에 뭐 애들은 많아서 좀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고생은 별로 안 했거든요. 너무 행복했는데 이분은요, 이제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들, 그래서 그때는 본드를 막 하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막 대놓고 이제 마약으로 넘어가서 더 마음이 두려운데요. 이제 가출하고 또 본드하고 또 막 이제 혼수,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이제 혼수 가고 이런 그 청소년들을 이제 돌보는 일을 하셨는데요.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대못이 박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어떤 여학생이 임신을 했는데요. 학교에서 이제 너무 이제 당황스러워서 그랬겠죠. 학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돌봐주는 그 목사님이 나 성폭행해서 내가 임신하게 됐다. 여러분, 그 목사가요, 이런 모함을 당했다고 치면 이후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 고통은 뭐 상상을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요,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그 임신한 학생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을. 괴로우니까. 사람 하나 이렇게 매장시켜 놓으니까 아무리 어린 철딱선이 없는 애라도 못 견뎠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을 와가지고 막 울면서 목사님, 제가 무서워서 거짓말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제가 목사님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엉엉 울면서 고백을 하는데 믿겨지지 않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목사님께서 너 경찰서 가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그 목사님이요, 그 아이의 처절한 고백을 듣고 말 다 끝나기 전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쉿, 너 학교 가서 이 얘기하지 마라. 그럼 너 퇴학돼. 믿어지세요? 너 학교 가서 이야기하면 큰일 나. 너 그럼 퇴학이야. 옛날에는 여학생이 임신한다, 이건 뭐 바로 퇴학이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그 사건을 대비해 봤습니다. 100번을 더 생각해도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막 고소하고 막 매장시키고 그러는 건 제가 어떻게 뭐 참을지 안 참을지 모르겠지만요, 본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러면 네 학교에 가서 나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학교에 가서 너 풀어라, 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똑같은 목사인데 어떻게 그런 태도가 가능했을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목사님이 떠올랐던 이유가 이거예요. 상상했죠. 모세처럼 부르짖었을 거예요. 억울하다고, 죽을 것 같다고. 목사님, 도대체 성폭행범이 뭡니까? 목사님,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 미성년자 임신을 시킨 사람으로 모함당하는 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본문 그대로 말하자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듯이 부르짖었을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는 너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가 선언됐겠죠.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치유가 됐겠죠. 여러분, 마음이 치유되면 나타나는 증상은요, 가해자가 불쌍해져요. 부부 싸움 하시고요, 너무 치명적인 상처를 남편에게 받았는데, 아내에게 받았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치유가 되면은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느낌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목사님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어요. 왜? 여러분이 쓸데없는 죄책감에 빠질까 봐. 죄책감에 빠지지 말라고 내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저도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정답은 알고 있자고요. 이게 되는구나, 이게. 목요일 날 그 여선교사님을 모셨던 건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모신 거 아니에요. 너무 과도한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나 정답은 알자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사람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도 가능하게 하시는구나. 결론을 오늘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광야를 지나실 때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자주자주 내 인생이 마라의 그 썸물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치고 낭망하고 일어날 힘 없고, 그 다음에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 초라해서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 배우셨죠? 그때가 어떨 때라고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예요.